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내일은 성탄절이고 그 다음 주일은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 주일입니다. 31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참 이 주일로서 예배를 딱 드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정말 1월 1일 딱 출발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분들에게는 감사할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즐거운 일도 많으셨을 겁니다. 또 반면에 마음이 힘들었다. 올 한 해처럼 힘든 때는 드물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거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맨날 태양만 내리쬐 수 있습니까? 때로는 비도 오고 때로는 태풍이 불어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하나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나쁜 일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항상 똑같은 환경이 주어지면요 안 돼요. 우리는 힘들어져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적당하게 때로는 비가 오기도 하셔서 때로는 기름진 옥토가 되게 만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가뭄이 와가지고 힘들게 만들기도 하시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요 이 엘리야에게도 속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정말 놀랍게 쓰셨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야 하면 아마 어린 아이들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 가운데 모르는 친구가 없을 거예요. 다 알 정도로 엘리야가 유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었어요. 마음이 무너져서 여러분 죽고 싶다.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우울증에 걸렸어. 정말 마음이 다 깔아앉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마음이 우울할 때는요 내 마음이 바닥에 막 깔아앉는 것 같아요. 지하 밑으로 뚫고 내려가는 것 같아요. 우울감이 있는 사람은 진짜 그런 고통을 느껴요. 내 마음이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엘리야도 그런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엘리야 같은 경우는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무명의 이 엘리야를 어느 날 갑자기 콜링하셨어요. 그를 부르셨습니다.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대담하게도 그 당시에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이 아합이라는 왕 그리고 악한 왕비 이세벨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그때는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힘든 시기였어요. 선지자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의 꿈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꿈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바알의 나라를 만들까? 북쪽 이스라엘을 바알의 왕국으로 만들겠다. 이런 꿈을 갖고 있는 여자예요. 좀 기가 막힌 여자가 시집을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여자가 하는 짓이 뭐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거예요. 제대로 못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누가 감히 그 서슬퍼런 아합 앞에 가가지고 감히 말 하나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엘리야야, 너 가가지고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 전해라.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갔습니다. 엘리야가 아합한테 가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잘 들어봐라. 너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바알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나셨어. 그래서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여러분 건기 우기가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비가 올 때 반드시 비가 와야 돼요. 안 오면요 1년 내내 비가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땅입니까? 하늘 보고 살아가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비가 귀하고 물이 귀한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건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완전히 정말 무서운 선전포고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 왕한테 그렇게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악담이지 좋은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당시에 아합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잡아다 죽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엘리야가 두려워 떨지 않고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이런 말도 하지 않고 가가지고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정말 용기가 100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건 또 기적의 음식을 먹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피도 오지 않고 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 살리고 또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먹여 살리고 하나님이 희한한 기적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850명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바알을 섬기는 450명, 그리고 또 아세라를 섬기는 그 400명, 이 850명이에요. 850명과 갈멜산에서 딱 모여가지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한번 대결해 보자. 누가 참 신인가 한번 대결하자. 그래가지고 각자 서로 기도하게 만드는데, 하여튼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막 춤을 추고 몸을 자해를 하고 칼을 끄고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온갖 짓을 다 하는데도 하늘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이 갈멜산에다가 제단을 하나 쌓고 그 가해 또랑을 만들어서 제단 또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갖다 부어서 흠뻑 적시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불이 붙어야 되는데 물을 갖다 부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마음에는 대단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물도 다 태워버릴 정도로 강력한 불이 임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요란하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그 마른 하늘에서 진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이 내려와 가지고 성경 기록에 보면요, 불의 혀가 그 안에 또랑에 채워놨던 물까지도 싹 그냥 핥아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에 밑에 갈멜산 밑에 모여 있다가 막 난리가 난 거죠. 함성을 지르고 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850명을 끌어다가 전부 다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드디어 이제 승리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세벨이 하는 이야기가, 이세벨이 그 당시 어디 갔는지 그때 없었던가 봐요. 돌아보니까 자기가 키워놓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죽어 있거든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자. 그래가지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난리가 난 겁니다. 온 사방을 이잡듯이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담대했던 마음이 쭈그러들어 버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는요 마음이 위축이 되어 버렸어요.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면 지금 확실하게 승리를 가지고 제압할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내가 도망자가 되었네. 여러분 잘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갑자기 어떤 문제가 탁 벌어졌을 때 사람의 마음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건데, 낙심.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별 걱정 없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을 당했다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지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일이 생겼을까? 속상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한지라. 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 생명을 위하여, 아니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않고 과감하게 아합을 향해서 꾸짖던 그 사람이,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웠던 그 사람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낙심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다가요, 마음에 낙심이 탁 생기면요, 엘리야 같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되는 거예요. 에이, 다 때려쳐, 나 모르겠어. 올 한 해를 지나오시면서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마음이 위축이 되고 낙심이 되는 분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뜻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우리가 살아가다 힘든 일은 잠시 그런 거거든요. 아니, 태풍이 불어오고 하면 뭐 그게 뭐 1년 내내 붑니까? 그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겨울이 막 춥다고 합시다. 그 겨울이 추운데 그 추운 겨울이 뭐 1년 내내 춥습니까? 겨울 지나가면 언제 봄이 오면 언제 오는, 겨울이 힘들었는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름이 그렇게 더웠는데 그 더운 여름이 계속됩니까? 끝날 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의 낙심이 오는 것은 이 사람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훌륭한 목사님들도 그럴 수 있어요. 훌륭한 장로님들, 훌륭한 권사님들,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들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믿음이 약해서 그랬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믿음이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낙심될 때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되냐. 이 엘리야를 보면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엘리야는 보면 이렇게 낙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보세요. 주어진 현실을 피하려고 합니다. 특징이 그래요. 마음이 낙심이 되면요, 모든 게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막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도망쳐 버립니다. 3절 보십시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브엘세바까지 도망갔어요. 브엘세바가 어디냐면요, 그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의 저 끄트머리예요. 거긴 광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광야가 있는 곳까지 찾아간 거예요. 거기다가 사환도 내버려 두고 자기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뭐하러 들어가겠습니까? 죽으려고 가는 거예요. 생명 끊으려는 거예요. 하나님, 해도 안 되고, 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준다 하시더니, 하나님 날 보호해 주신다 하시더니 날 도와주시지도 않고 나 죽겠습니다.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환도 내버려 두는 거죠. 4절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항의하는 거, 항의.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말은 얼마나 뻔질을 합니까?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막 겸손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일 안 해요.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 날 도와주지도 않고 날 보호해 주지도 않고, 하나님, 이쯤 했으면 이제는 북쪽 이스라엘이 변화되어야 되죠. 하나님 왜 그대로 놔두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낙심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항의하고 있는 거지.
현실의 고단함함, 현실의 부정적인 환경, 이걸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안 되는 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요,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모든 게 하기 싫은 거예요. 모든 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이러면 죽는 겁니다. 정말 죽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요,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될 대로 되라. 그리고 그냥 막 사는 거야. 부어라 마셔라. 어떤 사람은요, 술 마시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세히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고 물어봐야지. 물어볼 마음도 없는 거야. 짜증이 난 겁니다, 마음이. 여러분, 이게 여러분 낙심이 온 마음의 상태가 이런 겁니다.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안 보이잖아요. 이 마음이 병이라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병. 여러분, 마음 신앙 좋은 엘리야도 마음의 병이 딱 와버리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걸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인 침체다. 영적인 침체. 성도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마음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우울해져서 마음의 병이 오면 이런 일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것을 신앙이 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면 안 됩니다. 제 사람 믿음이 없어 저래. 믿음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의 병이 온 거예요. 엘리야가 믿음이 없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병이 온 거죠. 낙심해지고 낙심하고 연약해서 우울증에 걸려버린 거예요.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를 보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대요.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경험하며 살고 있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울증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대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이겨낼 것인가, 이 마음의 상태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진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예. 힘을 내셔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셔야 돼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누가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누가 만들어주질 않아요. 누가 와서 치료해 주질 않아요. 예. 따라합시다.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러고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왜? 이 마음을 누가 와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상태를 빨리 캐치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내 감정과 상관없어야 돼요. 내 감정은요, 나를 우울로 끌고 내려가기 때문에 내 마음을 의지해서는요, 도무지 안 됩니다. 이 내 마음을 바라보고 하지 말고 마치 내가 알약을 하나 먹는다 생각하셔야 돼요. 알약을 먹는다. 마음의 병을 고치는 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이 성경에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 약이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약.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느낌도 없고 우울도 하고 기분도 힘들지만, 그러나 나 하나님을 내가 믿겠어. 믿음의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셨잖아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죽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면 돌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오십니까?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직접 오시겠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천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옆에 와가지고 힘내라 힘내라 막 그러고 있을 거예요. 지금 틀림없이.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이걸 의심하시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
아무리 막 하늘에서 하늘에 구멍이 나가지고 막 이 세상이 멸망이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병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외로움 가운데 있고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천사가 떡을 먹지 않잖아요. 어디서 그걸 배웠는지 모르지만 떡을 구워가지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물까지 가져와서 먹입니다. 떡 먹을 때 목 메이지 말라고. 정말 친절하지 않아요? 떡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떡을 먹을 때 목 메이지 말라고 물까지도 챙겨줍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배려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홀로 버려진 것 같아 보여도, 아무도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해 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을 배려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5절과 6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는데 그 땡볕에, 광야 땡볕입니다, 여러분. 그 로뎀나무가 뭐 화려한 이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자그마한 그늘에 누워서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천사가 옆구리를 탁 발로 차가지고 베드로를 깨우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루만져요. 어루만져. 사랑스러운 손길로 어루만져서 그를 깨웁니다. 그런데도 안 일어나. 엘리야가 고집이 세죠. 천사가 와서 도와줘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반복해서 계속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우리를 어루만지면서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 일어나.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마. 마음이 힘들다고, 속상하다고, 기분이 언짢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왔습니다.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누가 뭐라 해도, 따라합시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음 없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책망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깨닫고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낙심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요, 아이고 잘하고 있네. 핀잔을 주거나 정죄하거나 아이고 믿음도 없어가지고 이러지 말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루만져 주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어루만져 주자. 서로 어루만져 주셔야 돼요. 또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또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마음이 낙심이 탁 돼버리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내 느낌일 뿐이에요. 내 느낌이 그런 거지. 여러분, 사실과 느낌은 다른 겁니다. 사실과 감정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사실이 뭡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사실은. 예?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또 사람들이 뭐라 하는가, 환경이 어려운가 안 어려운가, 내 몸에 질병이 있는가 없는가, 뭐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입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우리를 돌보시면요, 그의 돌보심은 그치질 않습니다. 그런 아무 반응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엘리야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40주 40야를 걸어가서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거기서 여러분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딱 서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우당탕 쿵탕 하더니 막 강한 바람이 그냥 산을 가르고 막 휘집는 거예요. 바위를 갖다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그런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여러분 막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강한 바람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이러는데도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진 후에 불이 막 일어납니다. 막 큰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데 그 속에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이 꺼지고 난 다음에 조용해졌는데 그 후에 세미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듣고 있어요. 그 세미한 음성인데 조용한데 그 음성이 들리는데, 그때 겉옷을 두르고 그리고 얼굴을 살 가린 채로 굴옥에 딱 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엘리야는 어떤 생각 가졌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고 850대 1로 싸워서 이기고 이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이세벨이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요, 무슨 기적을 경험하고 은사를 경험하고 막 응답을 경험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조용한 가운데,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 내 감각, 내가 어떤 하나님을 느끼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한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러분 더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당장 이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기도하다가 내 마음대로 빨리빨리 안 되어지고 이러면요, 뭐가 마음이 답답하고, 아이고 왜 이럴까? 하나님이 날 덜 사랑하는 것일까? 어떨 때는 그렇게 마음이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 한 해 힘드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는 여러분, 시간표는 우리가 어떤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나씩 이루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은 따라합시다. 틀림이 없다. 틀림없어요. 우리를 후회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요, 후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좀 오래 기다리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후회하게 만들지는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이 한 해를 마감해가는 이제 마지막 주를 앞두고 있는 이 주에,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우울하거나 낙심한 성도들이 있다면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